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과 아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판 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뉘우쳐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은 30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그들에게 그 돈을 도로 돌려줍니다. 아마도 없었던 일로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에게 그건 네 사정일 뿐이라며 가룟 유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냥 말로만 보면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한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후회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다른 선택을 하다, 행동이 달라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이전에 죄의 본성을 따라 행했던 선택과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후회했지만 그 다음에 뒤따라야 될 올바른 행동이 아닌 잘못된 행동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회개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가 보여주는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죄 용서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사실은 무죄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신념이나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2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는 뜻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재판의 결과대로 선택했다가는 밀란이 날 거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짜로 밀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유대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 하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중생한 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반응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시고 심지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즉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40절을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또 4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또 4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말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시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설령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나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매일 잠이 들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